봄이 왔습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의 옷이 화사해지고 그리고 기지개를 펴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르는 소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봄이 되면 논밭에서 일꾼을 부르는 땅의 소리가 있습니다. 땅의 소리를 들은 농부는 농기구를 들고 논밭으로 나갑니다. 땅이 부르는 이 소리 농부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봄이 되면 산과 들에서 상춘객을 부르는 산천초목의 소리가 있습니다. 산과 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은 상춘객들은 야외 장비를 갖추고 산과 들로 나갑니다. 이렇게 산천초목이 부르는 소리는 봄 경치를 즐기는 사람, 상춘객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봄이 되면 또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소리는 들을 귀를 가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봄이 왔음을 알리는 주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슬라미 여인과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하여 노래한 것이라서 영어 제목으로는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 상렬지사,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아가서가 남녀 간의 사랑만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 가운데 포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자 곧 솔로몬 왕과 그리고 그의 사랑의 대상 슐라미 여인을 예수님과 교회, 즉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아가서의 의미는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책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비밀과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되는 말씀,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0절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서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가자고, 일어나라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슐라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초청한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솔로몬 왕과 함께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왕궁에 가서 살게 됩니다. 시골에 살던 슐라미가
아름다운 왕궁에서 솔로몬 왕과 함께 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왜 솔로몬의 술람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했겠습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이요 내 어여쁜 자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하여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여쁜 자로 보시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여행은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는 것, 그것이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누구와 그 음식을 먹고 싶으십니까? 그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누구 생각이 납니까? 사랑하는 사람, 함께 먹는 것,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혼, 누구와 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한평생 함께 사는 것, 가장 좋습니다. 천국은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일으키십니다. 함께 가자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어둠과 시련의 시기가 이제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겨울도 지나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겨울이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봄을 맞이하러 하나님께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삼라만상이 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북풍 한설에 살이 에이듯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웅크러드는 계절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자연계에 겨울이 오겠습니까? 겨울이 오는 이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겨울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태양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영혼의 겨울,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움츠러듭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소망도 없고 찬송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겨울과 비, 시련의 때를 가리키지요. 비가 오고 날도 춥고 사람들이 활동하기가 불편합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위축된 상태,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도가 시험 들면 그렇습니다. 성도가 시험 언제 듭니까?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활동이 위축됩니다. 교회 출입이 끊어지게 됩니다. 시험은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병에 들게도 하고, 사업이 어렵게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들게도 하고, 재물의 탐욕에 빠져들게도 하고, 그리고 서운한 일이 생겨나서 마음 추스리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비를 넘어서면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겨울을 만났을 때, 내 인생에 굳은 비가 내려 질척거릴 때 인내로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그 시험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시련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준 것처럼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여,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쳤고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함께 가서 영혼의 봄,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까? 두 번째, 새로운 상황이 도래하였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지면에 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꽃이 많이 피어 있으면 꽃동산이라고 하지요. 우리 영혼에도 우리 인생에도 꽃을 많이 피워야 합니다. 믿음의 꽃을 피워야 하고, 소망의 꽃을 피워야 하고, 사랑의 꽃을 피워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에도 인생에도 꽃을 많이 피워서 아름다운 꽃동산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꽃이 피어있는 농산입니다. 꽃동산에 새가 노래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겠습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 한 편의 그림이요 멋진 시 한 편이 된 그 장소로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봄, 인생의 봄이 와서 여러분의 심령과 입술에 즐거운 노래가 가득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맛이 있습니다. 각종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입에 들어가면 맛을 느끼게 되고, 몸에 들어가게 되면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려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지요. 하나님도 열매 맺기를 소원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열매, 인생의 열매를 많이 받아서 맛있는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비둘기의 둥지이고 큰 새들의 피난처입니다. 이 말은 시련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 믿음을 잘 지켜간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 신앙생활 중에, 때로 교회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스산하고 추운 결비를 맞으면서도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바람의 시련과 유혹을 견뎌낸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총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말씀합니다. 너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함께 가서 옆에 두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서 살고 싶다는 거죠. 사랑하면 보고 싶어집니다. 안 보고 있으면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집니다. 지금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슐람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며 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지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비추어 주십니다. 저는 예배 시간 되면 성도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반갑고 기쁩니다. 그런데 보여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면 아쉽고 걱정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자주 대면하여 하나님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보면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노래 소리 듣게 하라는 것이지요. 내 소리는 부드럽고 부드러운 내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슐람미의 소리를 듣길 원했습니다. 함께 가서 곁에 두고 슐람미의 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찬송 소리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소리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 읽는 소리 듣고 싶어 하시고, 전도하는 소리 듣고 싶어 하시고, 웃음소리 듣고 싶어 하시고, 행복하게 사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성탄절이나 감사절 오후 찬양 예배 때 아이들이 나와 찬송 부를 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쁩니까? 비록 가사가 틀리기도 하고 박자 음정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습 자체로, 그 소리 자체로 귀엽고 아름답고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자란 모습이라 한날지라도, 우리가 그런 박자 틀린 소리를 낸다 한날지라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리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헵시바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겨울도 지났다, 비도 그쳤다, 지면에는 꽃이 피었다, 새들이 노래한다, 푸른 무화과가 있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고 있으니 이 아름다운 봄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수년 동안 애타게 짝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어느 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듣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아름다운 꽃길을 함께 걷자는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지 못합니까? 깊이 잠든 자, 신앙이 잠든 자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술에 만취한 자, 세상에 취한 자 함께 가지 못합니다. 중한 자, 심령의 시험 들어 병든 자 함께 가지 못합니다.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어떤 상태에서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하여 첫째로 게으름의 침상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봄이 오면 농부들의 일손이 바빠집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갖가지 씨앗도 파종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봄에 힘을 써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게으름의 침상에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잠은 철기를 베개로 삼아 자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잠은 영원한 멸망과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통면에서 깨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사명의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듣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폭풍으로 인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지경에서조차도 요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뱀이 창으로 내려갑니다.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다 싫다는 거죠. 불신 선장으로부터조차 책망을 듣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책망을 듣습니다. 사명에 잠이 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엄한 책망이 있기 전에 속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욕망의 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에 취하여 취생몽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옛날에 사형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산 사람을 죽은 송장과 함께 묶어 병독이 옮아 죽게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혼에 죽어 썩어서 만신창이가 된 세상 사람과 정신없이 붙어 지내다 보면 우리의 영혼도 병들고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을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세상 만사가 어찌 순탄하기만 바라겠습니까?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이 나며 수고한 후에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망하고 낙심될 때,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코가 쑥 빠져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함께하여 세상을 이기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미국 한인 사회에서는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왔느냐에 따라 직업과 미국 생활이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인생과 신앙을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요청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언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일어나서 함께 가기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꽃은 피었고 비는 그쳤다. 언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옛날에 사랑했어요? 아닙니다. 앞으로 사랑할게요?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금을 굉장히 강조하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과거가 빛나게 되고 미래가 보장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지요. 이 15절, 작은 여우, 교회를 해치는 방해 요소를 가리킵니다. 이 여우는 포도원 주위에 굴을 파고 서식하면서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 무렵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포도원의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세력을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무슨 일 하는 것,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잘 되는 것 꼴을 못 보아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오면 포도원 망치게 됐지요. 그래서 여우를 잡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허물고 신앙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봄, 인생의 봄을 망치는 여우를 잡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 한 아간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인생의 봄을 망치는 여우가 있으면 그 여우를 잡아서 없애고
신앙의 봄, 인생의 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자연계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일어나서 인생의 봄, 신앙의 봄 맞이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um이 돋고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새들이 노래하고 향기 가득한 신앙의 봄, 인생의 봄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길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라고 하는 찬송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함께하는 삶, 그래서 일어나서 깊은 잠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절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계절의 봄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봄, 믿음의 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봄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광교의 성도들, 새 힘의 약동되고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